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 우리 한 분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골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또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장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이 일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 인물 소개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각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욥을 소개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첫 번째 1절에 보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녀가 누가 있고 돈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그가 신앙이 정말 좋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됨됨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재산을 설명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보죠. 저 사람은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직장이 어디를 다닌대, 저 사람은 직업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욥은 첫 번째로 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욥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이 먼저 소개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이 볼 때 누구누구 집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누구누구 집사님 아니면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청년 자매 형제 저 친구는 정말 괜찮아.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런데 공부도 참 열심히 해. 그런데 참 일도 성실하게 해. 첫 번째, 나에게 첫 번째 중요한, 나란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뭘 얘기해 주냐? 정말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했던 아버지였어요. 5절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왜 이렇게 하냐?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죄를 짓고 왔을까봐, 혹여나 그랬을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늘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고 가족 공동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책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자녀들이 잔치를 마칠 때마다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마다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잔치가 죄악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직업이나 일이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나 성공하는 거였지만, 이 자녀가, 우리 이 가족 구성원이, 내 형제가, 우리 가족이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1번으로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마귀가 가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게,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9절.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요. 형통케 하시니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니까요. 자녀들과 가정에 복을 주셨으니까 섬기지요. 돈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자녀들도 가져가고 가정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내용이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의 복과 형통을 주면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실 건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합니까? 욥의 이야기는요,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떠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요. 욥의 스토리를 보면 그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과 때로는 이 마음의 찔림도 있고요. 감동도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욥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걸 기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어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히 사랑하고 혹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순간에 나와 가족을 깨어있고 거룩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사라져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형통할 때도 깨어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경건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까닭 없는 경외 속에 믿음이 단련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